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종들의 마음과 심정을 주님이 전적으로 주장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만 고백하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이 이 예배 통해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복음 붙들고 정말 기도하게 하옵시고 한 주간 정말 복음 증가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특별히 비대면 현장까지도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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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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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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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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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비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그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내게 내려주소서.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잇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라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정식 기도와 무식 기도를 통해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강단 말씀으로 허감이 무너지고 한 주간 나약하고 병들었던 모든 사악한 병들이 치유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복음 전하는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내가 먼저 살고 지역을 살리며 237 나라 살리는 파수꾼의 망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 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삶처럼 불신자를 살리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영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그 열매가 없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위해 훈련으로 준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축복을 맞이하는 영적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불신 문화를 정복하며 매일매일이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일치하는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고 축복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현장에서 사소한 일에도 불평과 불만 대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대로 쓰임받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영육을 갱신함으로써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237 나라 살리는 현장의 파수꾼으로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얻어 후대를 살리고 우리 성도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후대들을 위한 삶의 멘토가 되어 경제생활과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과 함께 전도를 통해 전도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힘을 얻고 영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해 우리의 영적 문제를 갱신하고 영적 문제를 극복하며 오직 일심, 오직 전심, 오직 지속으로 갱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적인 현실에 속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무지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영적 삶의 지혜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교육이 가르치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지혜로 오력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시고 해결 방법도 모두 하나님이 주시기에 그 어떤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성령님 보혜사의 능력과 소통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 해답을 찾고 응답 누리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세 전부터 렘넌트들과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우리는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중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언약과 비전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을 비롯하여 성도님들과 항상 소통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우리 하만 올인원 교회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우리 올인원 한빛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 구약 성경 86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꾸 아멘 하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좀 생각을 다르게 하거든요. 우리가 24시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가 눈앞만 바라보고, 또 뭡니까? 육신 위해서 우리가 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여러분을 살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시간이라도, 예컨대 한 1분이라도 하나님, 나는 나를 넘어서 내가 사람을 살리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육신을 아니고, 육신만이 아니고, 육신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 내가 묵상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눈앞이 아니고, 그죠? 우리 전 세계와 우리 후대의 미래까지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작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내 삶에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을 헌신하겠습니다. 그 짧은 생각이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멘을 자꾸 하라는 게 좀 어색하지만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우리 영을 좀 깨자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끝까지 목사님,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안 하겠습니다 한 분은 좋습니다. 근데 제 말씀에 여러분이 동의하고, 그죠? 이런 분들은요, 우리 오늘 이 1시간 드는 이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진짜 마음을 확 열고 듣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오늘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제가 모두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오늘 제가 읽었습니다. 그죠?
사무엘 강단에서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다윗이 믿음을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믿음을 그렇게 고백했고 또 믿음 가진 사람이 받았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진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가 신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믿는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음 말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진짜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뭘 우리가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진짜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때문에 축복받았고요. 중간에 과정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이유를 설교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이 신이 통치하는 신령국가인데, 그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근데 백성들의 눈이 왕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황해졌는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왕이 없으니까 주위의 대적들이 우리를 이렇게 쉽게 보고 이렇게 쳐들어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던 말이 하나님,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자꾸 세워달라고 조릅니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 그게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요, 이야기했죠. 이 사울이 얼마나 영육과에 모자라는지 이 사람이 원래부터 영적 수준이 악신에 시달리는 정도입니다. 악신에 시달리는 그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왕이 되어서 어떤 육신적인 일을 취하는 것, 그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그 다윗이라는 축복의 사람을 붙였는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다윗이 아니고요,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살려야 될 것인데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붙였는데 여러분 그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의 오른팔이고 사위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울이요 생각을 좀 바르게 했으면 다윗을 잘 활용을 했으면요 아마 사울이 굉장한 왕이 됐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눈이 멀어가지고요 자기 최고의 동역자인 다윗을요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실패하고 사명도 제대로 못 깨닫고 심지어 중요한 축복의 인간관계 망치는데 그럼 실패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들을 말씀의 주제는 다윗 시대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랍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뭡니까?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여러분 그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윗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진짜 믿었고요. 스스로를 살릴 만큼 성령 충만했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기 주위에 많은 사람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나중에 뭡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최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통치했던 아주 위대한 그런 인물이었고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왕의 자리에 이 사람이 봉직을 하는 동안 엄청난 업적을 남겼는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강대국을 만들고 통일왕국을 만들고 사회에 뭡니까? 그 나라를 뭡니까? 선전하고 하니까 야, 대단하다 싶지만요. 사실은 최고의 업적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했던 큰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는요. 그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지만 그런데요, 일반 사람이 내가 왕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요, 먹혀들지 않겠죠? 근데 실제 왕이 나와서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걸 백성들이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백성들이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 업적이 큽니다, 그게.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가 나중에 죽은 이후에 내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도 내 살아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죽은 이후에 성전을 준비합니다, 성전을. 성전을 준비해 놓고 그 성전을 볼 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계속 뭡니까? 깨닫고 묵상할 수 있도록 성전 준비를 합니다. 그게 다윗이 했던 큰 두 가지 업적입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실수를 해도 달라요. 실수를 할 때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수를 할 때 그 실수를 바탕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성장하고 믿음을 더 만들고, 그게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항상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하는 뜻이 뭡니까? 바로 이 다윗의 후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잘 아니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사람들이 영어 이름 지을 때 제일 많이 짓는 이름이 뭐냐? 존이다. 존. 그 존은 요한이란 말인데, 근데 존은 뭐냐니까 요한은요 그래도 두 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요한이 두 명이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기 때문에 두 명인데요. 그 다음에 많이 사람들이 짓는 이름이 뭐냐? 데이비드입니다. 데이빗. 그 데이빗이 뭐냐? 다윗이란 말이거든요. 그 성경에 나오는 데이빗은 누구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볼 때에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우리도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월 달에 이 다윗의 인생 한 5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소년기에 이 소명이란 말은 뭡니까? 소명은 뭐냐니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장래에 장차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를 합니다. 내가 볼 때 준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 준비식이요. 제가 어제도 누구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교회나 개인이 앞으로 앞으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오는데 어떤 시대냐?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심에 드는 시대가 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컨텐츠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어린 시절을 요약을 하면 많은 기사가 나오지만 한 3가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미래 왕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네가 나중에 다음 시대의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한 소명의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 하나님이 이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사실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한 번만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한 3번쯤 기름을 붓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또 왕으로 등극할 때도 또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 당시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이새가 자기가 양을 칠 때 자기 막내 아들이 다윗이기 때문에 막내는 그냥 넌 가서 양을 봐라. 양을 치고 목동이를 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네가 다음 시대 왕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전도자라는 이 말이 우리는 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다음 시대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전도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말로 들었지만 하나님은 너는 다음 시대에 세상을 살릴 전도자다, 이걸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래 소명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에 쭉 나옵니다. 베들레헴 사람인 이새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8명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됩니다. 왜냐니까 그 앞에 다윗을 부르기 전에 형이 있었는데 형이 7명이 있었거든요. 7명이 전부 다 쭉쭉 이렇게 한 명씩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계속 그렇게 8명 아들 중에, 내가 그 당시에 볼 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 다윗은 너무 어리고, 그게 보니까 용모도 그렇고 뭐 키도 작다 이 말은 얼굴이 못생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다윗은 아니겠지, 너무 애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하나님이 그 이세 가정에 그 사무엘을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에서 다음 시대 왕을 내가 택할 테니까 아들 보고 네가 그 아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는데 7명 형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아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사무엘이 혹시 이 아들 말고 다른 아들 없나 하니까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저기 나가서 지금 목동 그러면 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요. 그런데 이게요, 어릴 때 이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자기가 왕임을 분명히 알고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동 생활을 할 때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가축을 돌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자기가요. 나중에 사울 왕이 이제 골리앗이 뭡니까? 싸움에 왔는데 자기가 싸우겠다 하니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너 너무 어리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써 이 말은 안 했지만요, 이 다윗은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시대 왕이라고 말하면 사울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사실은 말을 안 했지만 내가 다음 시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목동생활 하면서 어떤 맹수들이 우리 양을 막 삼키려고 왔을 때 나는 한 마리도 내가 잃지 않고 그 양들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동생활 가운데 최선 다해서 자축을 잘 봤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고 했던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소명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런 힘들이 나옵니다. 이게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심지어 문학이 능해서, 그죠? 자기가 목동생활 하면서 어마하게 많은 묵상을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에. 많은 시편을 창작을 합니다. 물론 시편은 모든 것이 다윗 시편은 아닌데요, 시편 안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수금을 연주를 잘해서, 아까 보니까 우리 고전사가 보니까 나는 아까 하길래 나는 혹시나 더워서 내가 부채질 하는 줄 알아.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뭐니까 탬버린이네요. 예. 다음에는 확실히 하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수금을 너무 잘 연주를 해서 수금을 연주를 하니까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왕이에요. 이 사울왕이 뭐냐니까 수금을 막 타니까 악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악신이 떠나가니까 그 결과 이 사울이 다윗을요, 자기의 무기를 드는 시동으로 삼았다. 성경에 이렇게 자기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시동으로 삼았다고 나와요. 성경에.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게 이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후대들 이런 겁니다. 그냥 공부하려고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공부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받거든요. 내가 그냥 공부하면 이 공부도 결국 뭐냐, 학업도 이게 경쟁이기 때문에 이제 잘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면 어떨까? 우리는 늘 뭡니까?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진짜 알고 하나님 언약 딱 가지고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공부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는데 절대로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가 앞으로 미래 살릴 내가 진짜 전도자다,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여러분이 최선 다해서 공부 딱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힘 줍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내가 잘 돼도 되고 못 돼도 돼요. 공부를 잘해도 되고 못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못해도, 조금 뭔가 못해도 내가 시달리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내게 공부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산업하는 분들, 우리 많은 분들요, 먹고 사시기 힘드시죠?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내가 경제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산업을 이렇게 뭡니까 영위하실 때, 현장은요 지금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쉽지 않은 게 너무 당연해요. 왜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현장은 지금 뭡니까? 창세기 3장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고 서로 사람들은 악이 다툼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현장 나간다고 아이고 여러분 그래요 돈 많이 버세요 다 도와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힘든 게 너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산업 현장에 나를 보내셨는가 이거 아는 사람은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목표가 다르고 주시는 무기가 다르고 달라요. 내가 사실은요 뭔가 잘 안 되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것 가지고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리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요, 난 여러분 진짜 축복받다고 생각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말을 좀 드리는 강도를 여러분 이해하세요. 우리 지금요 여러분이 막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요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하나님 언약 모르고 되게 불쌍합니다. 그분들. 누가 이야기하잖아요. 돈을 많이 번 뭡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이 돈을 지키려고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뭡니까? 그걸 딱 보는 우리 거지가요, 봐라 우리 집은 얼마나 편하냐, 돈 없으니까. 사실 그게 뭐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그 안에는 이유는 맞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컨대 우리 언약 없으면요 돈을 벌어도 문제고 안 벌어도 문제고 우리는 늘 불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쟁을 여러분 하면요 내가 공부를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이 목사님들이 우리가 모이면요 굉장한 뭡니까? 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이 목사님들은 주로 이렇게 하나만 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목사님들 마음속에는 내가 진짜 내 인생을 들여서 내가 목회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열망이 가득해요. 목사님들은. 겉으로는 우리가 믿음이고 겉으로는 복음이고 이렇게 말해도 목사님들은요 목사님들 세계 딱 모이면요 전부 다 눈이 뭡니까? 이렇게 딱 서로 비교하고 그런데 늘 말은 너그 교회는 몇 명 모이나 이러고요. 너 교회는 헌금이 목사님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안 그래도 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참 부족한데 내가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니까요. 뭔지 아세요? 내가 왜 목회를 하는지를 진짜 모르면요 나는 우리 성도들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입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옛날에 내가 전도사 때 내가 심무했던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는요, 성도가 그때 한 400~500명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늘 매주 뭡니까? 다 묻는 겁니다. 이상하다. 오늘 보니까 성도가 좀 헐빈하네. 이래가지고요.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이 제가 볼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성도가 한 300명 이상 되면요, 관리 못 합니다. 이 목사님들 그런 말해요. 한 성도가 한 300명 이상 되면 일단 목사님이 성도 이름을 다 기억을 못 해요. 물론 딱 하면 알죠. 그런데 보자, 그 집사님 이름 못 알아. 이런다니까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주 세밀하게 이 관리를 잘 못 해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요, 목사님들이 보자, 내가 직접 관리를 못 하니까 보자, 이번 주간에 보니까 성도가 마야 비네. 이래가. 옛날에 제가 그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이 자기도 이렇게 찬송하는데 탁 보면서 피하려고 있더라니까요. 보니까 오늘 몇 명인지 모르고, 오늘 이상하다. 오늘 보니까 사람이 좀 많이 적어 보이네. 오늘 이래가지고, 목사님 자기는 의식을 안 하는데 자기가 찬송을 하는데 이러더라. 내가요, 그 끝나고, 목사님, 저 사실 내가 말 안 하겠는데, 목사님이 한 몇 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 목사님 저 아까 찬송하실 때, 이래 하더라 하니까, 진짜 그런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때는 내가 전사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왜냐하니까 나는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이 목회를 딱 해보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내가 이렇게 뭡니까? 내가 통제를 할 정도를 넘어서면요, 목사님들이 불안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도가 확 빠진다 이러면요, 보자, 무슨 일 있나?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내 진심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경험해 보다가, 그렇구나. 목사가 믿음 없으면, 진짜 하나님 안 믿으면, 이거는 진짜 힘들겠구나.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 작은데도, 저 솔직히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내가 나를 못 살리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여러분, 내가 오늘 기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안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내게 무슨 소용입니까? 안 그래요? 내가 잘해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구나. 저는 정말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믿음 못 가지면 교회가 성장해도 문제고, 교회가 퇴보해도 문제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릴 때 미리 하나님이 뭡니까?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이 사실이 자기는요, 굉장한 소명의식으로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문제가 가도 나는 다음 시대 왕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지나보니까 사실 그 다윗도 어릴 때 뭡니까?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어린애였거든요. 아주 작은 자였는데, 그리고 그 삶에 보면요, 하나님이 조그마한 그런 일들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결국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왕으로 만드는 전부 작업이었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보고 하나님 뭐랍니까?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어릴 때, 진짜 하나님 어릴 때부터 뭡니까? 믿음 좀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에 그 나오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생활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요,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응답을 만들어 가시는데, 결국은 그 결론을 아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과정이 힘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게 뭡니까? 나중에 나를 왕으로 만드는 하나님 과정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그런 일들이, 힘든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나중에 그 미래를 위한 큰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 저 질문할까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역대상 2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제가 누구한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아니죠. 저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냐 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상에는 이새의 아들이 8명으로 나옵니다. 8명. 8명으로 나오는데, 역대상 2장에는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 7명으로 나와요. 거기 보면 다윗을 7번째 아들이라고 거기 나옵니다. 그래, 옛날에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왜 이러지? 성경이 왜 이런 식이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그 사무엘상은 사무엘 시대에 써진 글이고, 역대상은 한참 뒤에 써집니다. 한참 뒤에 써지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여러분 사무엘상에 아들이 8명이었는데 역대상에 아들이 10명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중간에 2명 더 태어났겠구나. 그 생각하겠죠? 그럼 만약에 그런데 뭡니까? 사무엘상에 8명인데 역대상에 7명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1명 죽었구나. 이제 거기 주석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남자가 말입니다. 이제 태어나서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일단 그 족보에서 빼는 거예요. 그렇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릴 때 다음 시대 왕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준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하는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미래의 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음 시대의 왕,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을 살릴 전도자다 이 말이죠. 이런 왕에게 필요한 성공의 준비가 무엇이냐? 다른 거 없고,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일에, 이런 중요한 일에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 자기 인생의 미래를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알았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배워서 아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언약적으로 그 사실을 진짜 알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고 있습니까? 제가 말했지만 다른 거는 전부 다 우리가 세운 신념입니다. 근데 지금 말한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자기가 미래 왕이라는 사실 하나만은 허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언제나 내가 왕답게 대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미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공의 준비는 첫 번째는요, 내가 미래 왕으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힘드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자녀가 왜 이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하는 일마다 안 되어지고 뭐 자꾸 뭡니까 실패하고 이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자녀가 왜 이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자꾸 듣다가 내가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 뭐 일이 잘 안 된다 이러면요, 내가 돈이 없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 이게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 돈 없는 왕이지, 돈 없는 전도자 아닙니까? 돈 없는 하나님 자녀인 거지. 내가 돈이 없다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는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내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아버지면 아버지인 거지. 못났으면 못난 아버지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못난 거하고 아버지하고는 이거는 관계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좀 습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자녀는 이럴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예수를 믿으면 돈도 하나님 많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부 우리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관심이 딱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랍니까?
하나님 약속이 뭐라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돈을 많이 가지든 내가 뭡니까? 뭐 무슨 문제가 해결되든 그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과 내 주위 현장 살리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저놈이 보니까 내가 진짜 좀 이 하나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보니까 너무 돈을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요, 하나님이 돈을 좀 뺏어갑니다. 네 당분간 좀 가난해. 이럽니다. 저 친구를 보니까 약간 보니까 너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지밖에 모르고 전혀 욕심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럼 당분간 너 있잖아. 너 내가 좀 하면 뭐 하나 짐을 하나 줄 테니까 짐을 좀 지고 있어. 이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은 뭡니까? 미래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알고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아무리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성공하는데, 성공을 준비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다?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흑암이 나를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집니까? 그거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불신앙할 때 핑계가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럼 뭐 핑계는 맞다고 쳐도 그 핑계가 아무리 오라도 맞아도 뭡니까? 내가 뭐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합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왕으로서 내 자신을 살리는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요, 문제 하나가 딱 오면요, 또 뭡니까? 또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불신앙으로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있으면 뭐 내가 늘 성령 충만할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산입니다, 진짜요. 지금요, 현장에 지금요, 완전히 흑암은 눈을 부릅뜨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공격하는데, 그럼 나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나는 늘 성령 충만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언약을 다시 씹어보고 내가 믿음 가지려고 애를 쓰고 영적으로 싸우고 나를 지키려고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이게 안 되어지면, 그죠?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세상 나중에 세상을 살리고 다스려야 되니까, 일종의 이제 왕이니까 지도력이고 통치력인데, 우리가 전도자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릴 일종의 지도력, 그죠? 사람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미래 왕에게 필요한 성공의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딱 가지시고,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믿음 먼저 딱 가지시고, 그 속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킬 게 뭐냐? 이걸 여러분이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좀 이렇게 갖춰야 될 건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 둘, 이게 모이면요, 나중에 전부 다 하나 나중에 보면, 이게 성공이구나. 성공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도,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굳이 뭐 성공을 지금 뭐 지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지금 준비된 자에게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합니까? 홍수가 나서 온통 물난리가 날 때에 그때 진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을 준비한 사람이 그때 뭡니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지금 온 세상에 먹거리가 지금요 완전히 막 풍요가 넘칩니다.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짜 건강식은 이때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늘 복음 이야기 하는데 형식적인 복음이나 지금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무슨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복음이다. 그거는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내가 형식적인 복음과 조직에 가린 그런 복음,
그거 말고 정말로 나를 살릴 생명의 복음, 내가 현장에서 싸워 이길 능력의 복음,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뭡니까?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 붙입니다. 지금 앞으로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갈급한 시대가 올지 여러분 보시란 말입니다. 뭘 보시면 아닙니까? 지금요. 지금 교회들이 교단 중심으로, 그죠? 막 악의 다툼을 벌입니다. 지금요. 어느 교단이 맞고 어느 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볼 때에 뭘 보셔야 됩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되느냐? 진짜 갈급한 사람들은요, 참교회를 보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참교회가 뭐냐? 뭐 우리 교회가 참교회냐? 그 말 아닙니다. 정말로 나를 살릴 복음을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 그 교회, 그 성도가 앞으로 사람 살릴 전도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 보세요. 정치 보세요. 어느 정당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안마다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저도 뭡니까? 정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정치가 치열하게 싸우면 앞으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앞으로 그 정치 때문에 지금 많이 시달리는 일반 서민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니까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그죠? 이제는 뭐냐? 이제 여러 가지 뭡니까? 제가 여러분 자세한 이야기를 내가 좀, 앞으로 뭡니까? 여러 가지 무기가, 우리가 앞으로요, 무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무기가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소수가 정례를 독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교회를 두고도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뭡니까? 실제로 이제 앞으로 뭡니까? 여러분 수도권에 뭡니까? 중요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전국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다 빨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뭡니까? 소수에게 뭡니까? 다 집중돼요. 이미 미국은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와중에 얼마나 사람들이 경제 문제 때문에, 정치 문제 때문에 갈급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에 대통령 문제 때문에 저는 걱정입니다. 만약에 저게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은 어느 편이냐?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대통령 만약에 탄핵이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거의 반내전으로 갑니다. 총 들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이제는 사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쪼개집니다. 저는. 저기요, 가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레바논이요, 몇십 년 전에 엄청 잘 놀았어요. 근데 그 나라에 내전이 터져가지고요, 기독교, 그 다음에 막 분파가 막 터져가지고, 지금도요, 막 쪼개집니다. 그 나라에 가면요, 지금도 어떻게 하느냐, 하도 내전이 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정해놨어요. 거기 가면요, 이렇게 합니다. 거기 가면요, 그 모슬림도 파가 있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대통령은 이 파가 정하고, 그 다음에 총리는 이 파가 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은 이 파가 하고, 이렇게 되어놨습니다. 이렇게. 이래가지고요,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그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지금 최하 빈국으로 되어버렸어요, 지금. 아예 그 레바논의 사람들 가지도 못합니다. 하도 내전이 심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요, 10년 후를 못 보고 있어요. 제가 늘 말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도 다 어떤 정치 성향 아니십니까? 찬성 하고 반대 하잖아요. 그래, 제 이야기를 들어, 저는 뭐냐니까. 저는 왜 탄핵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가만히 놔두면 탄핵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3년만 지나면 탄핵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입니다, 지금. 걱정인데, 한 가지 걱정인데요. 한 가지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오면 갈급한 사람들은요, 진짜 복음 가진 교회에 오게 돼 있다. 저는 그걸 지금 준비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는 말 아닙니다.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교회,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요, 그 교회에 올 것입니다.
그 교회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제가 뭐 정치하기로 나가버렸는데 여러분 잊으세요.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여러분 영적 준비는 뭐냐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살린다는 말은 뭐냐? 제가 볼 때 살린다는 말은 내가 복음 때문에 진짜 행복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복음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 진짜 감사가 된다. 이러면 내가 복음 때문에 나를 살리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요 매일 우리는 염려거리, 걱정거리 투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가 걱정을 안 하고 혹시 걱정을 안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서 5장이거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내가 해야 될 영적 준비입니다. 남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내가 정말로 행복합니까? 돈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실 이것 때문에 진짜 행복합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다른 말 하지 말고 이거 준비합시다. 저도 다른 말 안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일종의 이미지죠, 이미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안 듣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어봤죠.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제 제가 우리가요, 내 얼굴이 잘 생기고 예뻐야 된다. 여러분이 예컨대 이렇게 쌍꺼풀도 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비치는 일종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그죠? 돈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전도 때문이라면, 얼굴에다가 돈도 좀 이렇게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또 최근에 보니까 누가 자꾸 내보고 여기 검버섯이 있는데 자꾸 빼라 하는데, 근데 저는 안 빼고 싶어요. 안 빼고 싶은데, 여러분은 만약에 빼시기 바랍니다. 전도 때문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지금 뭔가 내가 얼굴이 굉장히 좀 그런데 내가 돈을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그 현장에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중심 보시도 안 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돈 안 드는 방법을 가르칠까요? 맨날 행복하시면 돼요. 여러분, 돈 드릴 분들은 돈 드리시면 되고, 그런데 돈 들이셔도 매일 찡그리 보세요. 여러분을 누가 볼 때, 저분은 보니까 늘 우울하고, 그러면요, 일단은 사람이 싫어합니다.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6장에 희한하죠. 다윗을 불렀는데 이 다윗이 그렇게 나와요. 다윗의 얼굴을 묘사하는데 빛이 붉고 붉다 하니까 내가 볼 때 혈색이 좋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일단 혈색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혈색이 일단 좋아요. 웃는 사람들은 혈색이 좋다니까요. 눈이 빼어나고 이 무슨 말일까? 눈에 빛이 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요 눈에 빛을 좀 내세요. 눈에 알겠습니까? 찬양할 때 눈에 빛을 내세요. 탁 이렇게 버려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단순히 외모라는 말, 이게 육신적인 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벌써 뭡니까? 이게 육신적으로도 많은 뭔가를 이미지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전도자의 축복, 우리가 축복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웃는 제가 좋습니까? 맨날 찡그리는 제가 좋습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는 게 좋아요? 어두워지는 게 좋아요?
물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나는 마음이 막 환해지고, 우리 목사님은 이러면 광채인데 왜 이래, 뭐, 이미지는 흑암이야. 이러면, 그러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어제 참 행복했습니다. 어제. 사실은 어제 저를 만나러 이제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스위스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우리 그때 레몬드 후대가 있어요. 후대가 있었는데 그때 참 힘든 친구인데 그때 내가 그래도 저는 한 거 없죠. 내가 복음 전하고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열심히 살다가 지난 주간에 단국대학교 교수로 이제 교수가 되었어요. 어제 남편하고 애를 데리고 저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어제 와가지고 저 가라 하는데 안 가요. 제가 왜냐니까 제가 그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친구를 만날 그때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그때 막 혼자서 막 유럽을 다녔을 때인데 그때 현장에 가니까 우리 랩런트 아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힘들게 사는데 나는 그 애들이 진짜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담기고 도와주고 싶더라고. 그랬던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이제 단국대학교 교수가 됐다고. 그래서 이제 어제 애 하나 있는데 애 데리고 어제 여기 왔어요.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 있죠. 목사님 꼭 보고 싶다면서. 10년 넘게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남편도 우리 저기 예수사랑교회 장로인데, 남편도 얼마나 사람 괜찮은지 별리 사는 이 친구인데요. 내가 어제 보면서, 와, 정말 제가 어제, 주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평일이었으면, 야, 하루 자고 가라. 내가 호텔 잡아줄게. 그랬습니다. 제가요, 굉장히 제가 마음이 참 어제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는데, 정말입니다. 제가 어제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데, 나는 그때 아무런 동기도 없고, 그냥 가서, 그냥 내가 만나서 복음 전하고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성악가인데,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잘 됐다고, 그래서 자기는요, 목사님 꼭 만난다고, 이렇게 여기 통영에 왔던가 봐요. 와가지고, 가는 길에 내보고 간다고 왔는데,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현장에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면요, 우리가 무슨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인사 받으려고 우리가 도와주겠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최고로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전장에 내가 살릴 영혼을 하나님 준비했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복음 때문에 나는 진짜 행복하고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나를 이 목회 현장에 세운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요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정말 나중에 한 10년쯤 후에 20년 후에 목사님 옛날에 지금은 빌빌거리는데 얘들이요 나중에 목사님 내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기도해 주신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요 그렇게 우리 기대하고 정말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진짜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저희들과 우리 아이들 믿음을 준비할수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시대가 믿음 없는 시대여오니 우리가 정말 믿음 가질 때 많은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고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정말 참복음을 증거하는 대열에 하나님 세울 줄 미사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수의 덕을 널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오늘 식사 후에 여전도에 원래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16일 날 오전에 3전대 원래회 모임을 가집니다. 캠프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일 날 교회 방역 청소를 마산 진동 진주 캠프팀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그리고 후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멀리 있는 우리 비대면 예배처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준이가 이제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 5일 날 수요일 날 입원을 해서 6일 날 수술을 받습니다. 좀 수술 자체는 내가 볼 때 큰 수술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애가 어리는데 그 마취를 하고 하니까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아빠가 지금 멀리 미국 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이 기도를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술 후에 내가 듣기로는 빠르면 한 2, 3일, 또 길게는 한 일주일 이상 그렇게 병원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받고 이렇게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사실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말 감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이번 주간에 정말 언약의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하나님이 경제 축복까지도 우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사는 우리 산업인들과 중직자들 축복하시어 정말 언약 있는 산업으로 주님이 현장에 서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